지난주에는 우리 사람이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따르지도 않고 율례를 따라 살지도 않으니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판단만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바울은 너희들이 하는 그 판단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다양하게 이제는 판단하는 이들과 또 판단을 받는 이들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라고 나누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교회를 떠난 나머지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면 과연 무엇을 보실까요? 교회 안에서의 삶을 보실까요?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일상을 보실까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답니다. 이 보응이란 단어가 도대체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보응이라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돌아가다라고 하는 동사와 주다 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려 주는데, 누군가 주는데 어디서? 돌이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주인에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 이것을 보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주인에게, 가져야 할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것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물건인가를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으로부터 가져갔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되돌려줍니다. 이것을 보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채무, 책임, 이런 것에 대한 결과를 묻는 것이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보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법정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빚을 갚다, 혹은 보상이나 형벌을 집행한다 할 때에 이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과 관계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 보응을 받는 것이고 누군가는 보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보응에 대한, 이 보응이라는 단어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서는 그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요 갚다라고 하는 단어로 동일하게 우리는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동일하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 최종적 판단, 객관적 기준으로 행하는 심판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이 보응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감정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빠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응이라는 단어가 성립을 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미래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의 보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게 되는 모든 선택과 모든 삶의 행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죠?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 이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아니, 보응은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하는 일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보응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위 여부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은 뭐냐? 내 삶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의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보응은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확인 작업들을 거쳐갑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자에게는 영광과 평강을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평강을 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진노 아래 있게 되느냐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책임감 있는 행동들로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로마서 2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보응이라고 하나님의 보응을 말하지만 로마서 3장과 5장으로 넘어가면 이 보응이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는 모든 보응을 어디다? 여기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언약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보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보응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행할 보응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짐을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응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통과하는 길이 된다고 훗날 설명하게 됩니다. 자,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일상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모든 섭리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를 못하잖아요.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가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책임이 없지는 않아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감 있는 삶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증해내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든 하지 않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갈 때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며 판단하실까라고 할 때 당연히 우리의 일상을 보고 판단하시지만 항상 우리 위에 드리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 실수했어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은 해결하고 돌이켜야 할 일들은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행동을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행동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방향성, 동기 이런 것들을 보실까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7절부터 11절까지에서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죠?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으로 딱 나눠 놓으면 이쪽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반대쪽은 당을 지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불의를 좇는 사람들. 예. 자, 그룹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 당을 짓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 7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하기 전에 앞에 한마디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참고. 이 참는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뭐죠? 우리가 또 다른 말을 쓸 때 뭐라고 쓰죠?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예. 근데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이곳에서는 참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인내라고 나와 있는 단어와 이 참고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인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견디고, 그죠? 막 버티고, 막 이런 걸 우리가 인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서 쓰는 이 헬라어의 원 의미를 보면 이 인내는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견디고 버티고 이런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할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견디고 잠시 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를 잃지 않는 거예요? 가야 할 방향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인내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말을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때로는 사람이 너무 큰 슬픔을 당하거나 너무 큰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괴롭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 우린 다 어때요? 교회도 가기 싫고, 그죠? 찬송하기도 싫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인내를 가진 사람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이라도, 아니 반 걸음씩이라도, 아니면 내가 서 있는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서 그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환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에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놓지 않는다?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할 줄 있는 사람은, 방향성을 잃지 않는 사람은 뭘 행해요?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버티고 견디고 하면서 선을 행하기는 때때로 쉽지 않아요. 왜?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뭘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마음에 좀 힘들어도 상처 입어도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줘요? 영광을 주시고, 그죠? 첫 번째가 영광. 그 다음에 뭘 주세요? 존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세요? 썩지 아니함. 예, 어이구. 이 세 가지 선물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인내로서 끝까지 선을 행하면 영광도 주시고 존귀도 주시고 썩지 아니함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삶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함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게 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광채를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든 신앙고백서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하나님에게 화답하는 존재,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세상에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 스스로가 빛을 내어서 세상에 빛을 낼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곧 뭐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게 하시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와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기를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하게 된다. 당연하죠. 누가 비치는데요, 빛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존엄성은요, 우리가 가진 외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위, 학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들이 존귀하게 된다고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죠. 진정한 존귀함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다니엘서죠.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전쟁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났는데 그가 하나님이 비천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판에 나가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미치광이가 되어서. 한 나라의 대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를 비천하게 만드시는데 짐승만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거꾸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 아닙니까? 당시 포로는 정말 노예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왕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시니 결국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존귀함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잔치집에 가면 어디에 앉으라고요? 말석에 앉으라고요. 네, 말석에 앉으면 누가 와서?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기 앉으십시오. 모셔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높은 상석에 떡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낮은 데서 주인이 데려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항상 어디에 앉아라?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누가 존귀하게 해주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 그 어느 곳에서든 사실 우리는 누구의 존귀케함을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존귀케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귀함이 어떤 사람에게?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썩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썩지 아니함은 뭐와 연관이 있죠? 영생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부패합니다. 후패합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저 산과 바위들도요, 세월이 지나는 만큼 깎이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변하지 않아요. 왜요? 영원하신 분에게 속해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은 썩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도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참 많죠.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할 때 도대체 어떻게 태어날 거냐? 다들 궁금하시죠? 아직 저도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보기는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대로 태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멋있었던 때, 가장 활기찼던 때, 그 모습으로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안 늙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거기 가서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구세요? 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부활체는 썩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얻게 되는 영생은 그렇죠, 썩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내할 만하죠?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만하지 않겠어요? 우리들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도 돌리고 존귀케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썩지 아니함을 입는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보면 참 심각한 무리가 나오죠. 어떤 무리입니까? 당을 짓는 무리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이 당을 짓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이 당을 짓는다는 게 품삯을 받는 일꾼들의 무리를 말할 때 이 당을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고용된 일꾼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인들이죠. 예, 그 사람들을 뭐로 표현했어요? 당을 짓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의미가 약간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선동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들을 당을 짓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사로운 이익입니다. 당을 짓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지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데 당 짓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이 당을 짓는 가장 큰 특징은요, 유익이 있어서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 분열을 조장해요. 왜? 당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편가르기를 해야 돼요. 그죠? 네 편, 내 편. 그래야 당을 지을 수 있죠. 다 내 편하면 당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야 돼요. 피안을 식별해야 이게 당을 질 수 있는 거예요. 내 편, 네 편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당을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편가르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분열은 뭐예요?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방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날 어떤 분이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의 성향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100명, 한국 사람 100명이 이 한 배에 타서 노를 저으면 일본 사람들은
한 방향으로 쫙 간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100명이 타면 배가 제자리만 뱅글뱅글 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100명이 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노를 저으니까 배가 제자리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일본 사람은 누군가 한 사람이 저쪽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그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개성 있고 참 똑똑하다. 일본 사람들처럼 그냥 대중적이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가진 그 똑똑함이 뭘 만들어요? 분열을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내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편가르기가 있고 당을 지어서 분열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편을 만드는 태도. 자기 편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참 많아요. 그죠? 어찌되었건 간에 내 편을 삼기 위해서 갖은 술수를 다 쓰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져요?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을 짓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당을 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뭘 하기 위해서 당을 짓는다고 표현되어 있죠?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예. 왜? 자기 혼자 죄 지으면 자기 혼자 억울할까 봐 다른 사람도 같이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이에요. 예. 나 혼자선 도저히 하나님 앞에 거역할 용기가 없으니 당을 지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반역해 보겠다는 심산인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무리가 나와요. 고라와 그 수많은 그 두령들이었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서 야, 니들만 예언을 받냐?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도 다 예언했다. 우리도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막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도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당을 지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와서 그래? 그러면 모세도 오고 니들도 와. 어떡하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결국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야 할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이 뭐죠? 불의를 좇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 불의를 행하기 위해서 당을 짓는 거죠. 이건 좀 더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진리를 알지만 거부하는 거라면, 불의를 좇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표현해내고 실천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준비하신 게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뭘 하신다고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답니다. 진노는 뭐고 분노는 뭘까요?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이 분노는 뭘까요? 분노는 뭘까요? 공의일까요? 네? 하나님의 감정일까요? 아니요. 분노는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니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면, 분노는 그들의 삶의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통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되었건 간에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시다?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심판의 기준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점은 뭐라고요?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구약의 10계명의 율법 속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 안에는 정말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마음속에 저 사람이 미운 사람,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저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 그들까지도 뭐라고? 살인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행동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우리의 내면,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며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적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율법적인 삶을 살아도 그 속에 정말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율법적인 행위들은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백하고 자기의 양심을 따라 선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인내하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실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린다면,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것을 보시면서 심판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3일을 또 열심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인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처럼 막 버텨내고 견뎌내고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하는 막 용을 쓰듯이 막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하다 우리도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 할 방향성,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선, 어느 곳을 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힘들어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떼게 해 주실 거예요. 이런 인내의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내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외모를 보지 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한 사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광도 누리고 존귀함도 누리고 또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